님의 첫 설교, 첫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니까 그 자체로서 의미가 깊은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완전히 그 주제가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섬기러 오신 예수님,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 자, 1장 15절이 예수님의 첫 메시지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다. 때가 찼다는 말이 예수님의 첫 말씀입니다. 때에는 성경에는 때라는 단어가 둘이 있습니다. 카이로스라는 때가 있고 크로노스라는 때가 있습니다.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의 때, 동양에서는 천시라고, 천시. 크로노스는 사람의 때. 왕왕 목회자들도 목회하다가 언제 실패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때가 아닌데 무리하게 교회 건축을 한다거나 무리하게 사역을 이끌어가면 꼭 사달이 나고 사탄이 장난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조급해가지고 목표 달성, 업적주의에 빠져가지고 사람의 때,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 사람의 때에 앞질러서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앞질러 버리면은 잘 나가는 듯 하다가 휘말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 처음 시작할 때는 조그만하고 어려움 있고 한데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를 따르면은 점점 일이 잘 길이 열려 나갑니다. 근데 사람의 때 크로노스는 처음에는 굉장하고 호응하는 것 같고 대단하다가 나중에 꼬이고 분파가 생기고 상처를 받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라 정치도 개인도 카이로스, 천시,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말씀이 카이로스, 때가 찼다.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왔습니다. 바시레이아 투 데우스, 헬라어로 그렇게 말하는데 바시레이아 투 데우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기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그 영어 성경에는 아주 실감나게 번역하기를 The kingdom of God is at the hand.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수천 년, 수백 년 동안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손 닿는 자리까지 is at hand. 예수님 앞에서 악수할 수 있는 거리니까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그럼 사람이 할 게 뭐냐? 그 다음 사람이 할 일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것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차서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구체적인 출현이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첫 설교하시기 전에 체험이 있었습니다. 1장 10절입니다. 1장 10절 말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10절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열린 겁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첫째 하늘이 갈라지고 혹은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임재하시고 세 번째 11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 후에 예수님의 첫 메시지로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왔다. 어디까지 왔느냐? 너희들이 손 닿는 자리까지 왔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이 뭐이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9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믿음을 강조하셨는데 마가복음 9장 변화산 상의 체험이 마가복음 9장입니다. 변화산에서 체험하신 후에 내려왔더니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벙어리 귀신 들린 소년에게 귀신아 물러가라 안수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22절 마가복음 9장 22절 2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 물으셨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23절 말씀 아주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 아멘 하시지요? 그 병든 소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십시오.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했더니 하실 수 있거든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그 소년의 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의 힘, 믿음의 권능을 일러주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있다. 그래서 그 소년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날 저녁에 숙소에 돌아가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믿습니다. 믿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이게 이제 28절이지요.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께서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믿고 그 소년을 고치려 했는데 안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주 숙소에 가서 주님께 아주 그렇게 호소하는 식으로 물었습니다. 그 대답이 29절입니다. 29절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토요일 날 7시를 맞아서 우리가 구국기도의 이름을 걸고 바로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겁니다. 29절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믿음은 다 할 수 있는데 믿음의 조건이 있어요. 기도가 뒷받침되는 믿음이라야 능력이 나타난다. 믿기는 믿는데 기도 생활, 기도의 능력이 뒤따르지 않으면 믿음은 믿음인데 파워가 없어. 열매가 없어요. 기도 외에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믿음을 뒷받침해주는 기도가 있어야 돼. 그 기도 생활이 중요한 거지요. 기도가 뒷받침되는 믿음이라야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 우리는 열심히 그 말씀 믿고 열심히 기도하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가 뒷받침될 때에 역사가 있는 거지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동두천에 둘의 수도원, 둘의 마을 세운 지가 15년 지나서 16년째 들어가는데 15년 바쁘게 살았지요. 요즘 내가 생각하는 것은 역시 시작할 때 초심을 따라 기도하는 수도원, 기도하는 골짜기, 기도 동산이 돼야 되겠다. 2011년에 우리가 시작했는데 처음 시작할 때 여름에 여기 와가지고 조그마한 컨테이너 하나 잣나무 밑에다 놓고 컨테이너에서 그냥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목마르면 골짜기에 물 마시고 금식했는데 그러면서 내가 이 골짜기에다가 수도원, 공동체 마을을 세우는 것이 합당할까 아닐까 기도했습니다. 그랬던 결과로 이제 응답을 받았지요. 3가지 목표요.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기도로 능력을 받고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골짜기. 세상살이에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와서 쉼을 누리는 자리. 젊은 청소년들이
미래 비전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세 가지요, 세 가지. 그런 곳을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된 거죠. 그게 2011년. 그래서 이제 창립 예배 드린 것이 2011년 10월 3일. 10월 3일이 주일이고 개천절이랬습니다. 우리 민족이 참 특별한 것이 우리 민족이 시작된 날이 개천절이지요. 개천절. 개천절이 뭡니까? 말 의미가 10개 하늘천. 하늘이 열린 날. 이 개천절이지요. 10월 3일. 그런데 아까 이제 마가복음 1장에 예수님이 첫 메시지 전하시기 전에 체험한 거.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개천절이죠. 개천. 성령이 임재하시고 그러고 하늘로서 소리를 들었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체험하신 그 체험의 세계를 우리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9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 우리도 믿고 그 병든 소년을 고치려 했는데 왜 우리는 안 됐습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는데 우리가 믿었는데 왜 안 됐습니까? 29절이지요. 29절. 믿음은 믿음이로되 한 가지 조건이 있다. 어떤 믿음이라야 됩니까? 기도가 뒷받침되는 믿음이라야 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 이런 역사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현실적으로 뿌리 내리고 뻗어서 열매 맺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하는 삶이 뒷받침될 때에 그 믿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금식 기도에 오신 걸 굉장히 나는 고맙게 생각해요.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캐톨릭 교회에서는 우리 10일 금식 기도 비슷한 행사가 피정 그래요. 피정에서 평균 15명 정도 뽑습니다. 그리고 신부님, 수녀님 5명, 7명이 그 사람들 붙들고 일주일 동안 피정을 해요. 피정. 우리 한국 개신교에서는 피정 시스템이 아니고 부흥회죠. 부흥회 막 부르짖고 은혜 받은 같은데 집에 가면 띵하게 뭘 받았나 그런 식이 될 수가 많아요. 주야 소리는 질렀는데 심령의 변화는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 캐톨릭의 피정과 우리 개신교의 부흥회를 합쳐서 좋은 점을 살리면 뭐이 될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중에 둘의 수도원의 금식 수련을 우리가 시작을 한 거지요. 여러분, 금식 기간 중에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재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가슴으로 들어야 돼. 가슴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역사, 열매가 있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마음을 열고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같이 읽읍시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 통성기도로 열심히. 통성기도는 자기 입에 말이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가슴은 뜨겁게 우리가 깊이 있게 통성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나라 위하여 백성 위하여 교회 위하여 통성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우리 이 저녁에 구국 기도회를 엽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병든 소년을 안수했을 때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기도 외에 기도의 능력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역사할 수 없다고 이르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믿음과 기도가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이 나라 이 백성들을 굽어 살피셔서 목이 굳은 백성이라 범죄하는 백성들이라 주님 심판하지 마시고 기회를 주시옵소서. 믿고 회개하고 믿음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우리 북한 동포들 주님 공산당 압제에서 81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들에게 출애굽 해방의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